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갔으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통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을 보여주는 배경은 회당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이제 가버나움 회당을 보여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에 머무셨던 것 같아요. 같은 회당처럼 보이지만 나사렛 회당에서 보인 반응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인 반응과 완전히 달랐고 그래서 그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가버나움 회당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부터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영접할 때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읽었던 이사야 61장 말씀대로 그들의 귀에, 그러니까 우리 귀에 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응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기 계셔도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장 먼저 이것을 보여주죠.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렛 회당에서는 다른 말씀이었을까요? 가버나움 회당에서만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영적 유익이 있었고, 거절하고 배척했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전혀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 사람에게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용납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권위로 다가왔을까? 그런 질문이 들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통해서, 씨의 비유를 통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이 열매 맺느냐,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까?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열매 맺는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삐딱하고 판단하고 뭐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자기 욕심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그런 경우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는 사람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성경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뭐 문학 작품이 되기도 하고 뭐 그냥 연구해야 될 고대 문서이기도 하고 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 낭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기념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고요. 운동이라고요.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진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내 구원만을 위해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결국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한 사람만이 이 믿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복음서의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첫 번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 정말 제대로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귀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존재는 다 귀신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귀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밑에 가서는 정답을 이야기해요. 더 오히려 다른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바로 어제 본문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본문 가버나움 회당으로의 변화거든요. 나사렛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인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며 거부했지만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본 거예요. 비록 거짓의 압이 악한 영의 고백이지만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정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사람이지만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능력을 얻는 사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죠. 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다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역시 다시 권위를 이야기해요. 귀신조차 순복하는 진정한 권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권위가 어디에서 작동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이 권위가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시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병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서서 병을 꾸짖으시면 그 병조차도 떠나가는 그런 권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가 그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입에서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거잖아요.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아는 순간 정말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는 놀라운 그 말씀의 권위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정답을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답인데. 저는 그 답이 43절에 나온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아는 것,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귀신은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가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이 없는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성도들, 그러면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 너무나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복음 사역을 가로막고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귀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귀신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너무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가 가장 훌륭한 신앙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부자 되고 잘 살고 자기 구원받고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답 알아요. 입으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만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장해봐야 결국은 그게 귀신과 맥을 같이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따라가느냐, 예수님 따라가느냐, 그 차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고 있느냐, 여기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누가복음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도전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도전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려고 예수님과 동역합니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절대 내 안에 새겨진 기념비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어서 고백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그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 감당하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재직 수련회를 겸한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요일 저녁에 재직 수련회 겸 자녀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